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오늘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 오늘 먼저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 넉 절만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5장부터 7장까지의 본문을 산상수훈이다 혹은 산상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산상수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좀 비교적 긴 설교를 여러 편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저자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10장에 가서 보면은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복음을 들고 둘씩 파송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조금 비교적 길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에 가서는 천국 복음, 천국 비유의 말씀을 메시지로 또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의 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8장에 가서 보면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내용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3장부터 25장까지에는 종말 설교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설교가 여러 편 이렇게 편집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공부하게 될 이 산상수훈입니다. 믿어지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산상수훈만 가지고 8년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8년. 참 그래서 제가 그분이 본인은 그랬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속으로 그 교인들은 그것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다른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그만큼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이렇게 묵상하고 또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만한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진 부분들이 또 이 산상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는 천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말 그대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과 첫 번째, 두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산에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산에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가셔서 앉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석절 앞부분을 보면 4장 23절이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까 그의 소문이 두루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종종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시면 호련히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싫어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는 소위 군중심리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어딘가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모이죠. 뭐가 있나 봐. 그리고 막 가봅니다. 가보면 사실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모이곤 합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사역이 행해지던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조금 전에도 나눴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던 이유는 셋 중에 아마도 많은 병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덜 중요한 것이 아마 고쳐주시는 사역이었을 것 같아요.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지만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셨지만 많은 이 사람들은 조금씩 관심이 벗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대중 속으로 가야 하고 또 대중 속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대중이라는 대상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겨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가운데에 더 많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비례한다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의 연약한 속성과 관심 때문에 복음을 향하여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에 이렇게 치중할 때가 더 많은 것이지요. 아직 과정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꼭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척도는 아닙니다만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위 아주 소형 교회 혹은 중소형 교회, 중형 교회, 중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이렇게 교회를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한창 지금 거의 10달이 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예배로 회집하는 교회들마다 저마다 이렇게 숫자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오히려 더 비율적으로는 잘 모인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로 갈수록 비율적으로 보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긴 사람이 더 많으니까 위험 인자가 더 많이 있어서 더 많이 걱정스러워서 더 안 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 그럼 우리 교회는 많이 모인 교회냐, 조금 모인 교회냐? 아주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로 볼 때는 적은 무리이겠지만 또 작은 교회들이 볼 때는 또 많은 무리들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모이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모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혼 구원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는 지금 서서 설교를 합니다만 유대 전통에 있어서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시곤 합니다. 심지어 보면 조금 자리가 길어지면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쿠션 같은 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렇게 받쳐가면서 약간 등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선생님,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 전통적인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즉흥적으로 몇 말씀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앞에 두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 무리를 보시고 거기까지 온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왜 여기까지 쫓아왔느냐고, 나 좀 쉬러 왔는데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러느냐고 이렇게 힐난하거나 면박을 줘서 쫓아보내시지 않고 거기에 또 다시 자리를 잡고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신 그 어떤 그 마음가짐, 그 어떤 예수님의 시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좀 별로 이렇게 내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적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서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나의 절대적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처럼 너무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지금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오셨다고 막 이러면서 막 빨리 대충 하고 막 자리를 뜨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셨느냐고 하면서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시간을 더 내가면서 뒤에 사람을 더 기다리게 해가면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그들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그리고 세상의 영적 공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셨다. 프랭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되는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애가 끓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낄 만큼 불쌍히 여기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시선과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를 보면 한마디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또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으니까 교회에 적을 두고 주일날 모이고 또 수요일날도 모이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까? 그러면 수요일날 오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주일날 오는 사람은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 이상 오면 천국 백성이고 한 번만 오면 아닙니까? 천국 백성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 오면 다 되는 겁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적어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저분은 아무리 봐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참 목사가 성도를 그렇게 보는 것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천국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도 한다고 그러고 뭐 헌금도 한다고 그러고 뭐 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직함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다면 오히려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잘 자라가는 성도들을 회방하게 만들려고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섞어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대적자들을 잘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산상수훈에서는 그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적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신앙인 중에서 난 잘 모르겠지만 믿는다는 것을 잘은 모르겠지만 저분처럼 믿어보려고 애를 쓰겠어 하는 그런 본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방을 살펴봐도 그럼 본을 삼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본이 되세요. 여러분이 내가 본이 되도록 애를 쓰겠다. 사실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러기도 하고 또 누구의 선생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이런 말씀도 또 야고보서에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본받는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노릇이고, 그리고 잘못 본받으면 엉뚱한 모범을 삼으면 아주 못된 걸 배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소중한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발견한 모범을 다른 사람들도 모범을 삼을 수 있도록 좋은 모범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이 뭐 부족한데 누가 누구를 모범 삼느냐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샘플로 보여주신 신앙인들의 모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르고, 즉 말씀 앞에, 신앙의 교훈 앞에 순종하고 또 믿음의 삶이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 참 복된 일이요,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필두로 해서 이 산상보훈이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형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형편을.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그 신랑 신부가 먼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면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뭘 묻냐 하면 그날 오는 하객들 중에 몇 퍼센트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어떤 경우는 이런 걸 왜 물으시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신실한 성도들의 가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교인들이고, 뭐 아는 사람 거의 다 교인들이에요. 뭐 직장에서 한두 명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올까? 뭐 이런 분들은 그런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집안의 대부분이 교회를 안 나간다거나, 뭐 친구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거나, 심지어 목사님이 와서 주례를 보는 것 때문에 약간 불편해하는 일가 친척들도 있다 하는 형편이라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그럼 제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 기도도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아주 영적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두 가정과 이 두 사람의 하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는 아주 나름대로의 어떤 각오를 새롭게 갖고. 왜 웃으세요, 권사님? 제가 굉장히 비장하게 제가 결혼식을 그런 때는 준비해서 간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는 사실은 뭐 예수님 다 우리에게 설명 안 하셔도 다 아시고 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 백성들의 어떤 컨텍스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 바로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해온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사상들이 있어요. 소위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인물이 등장하면 저분이 그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좋을 수도 있고 또 약간 그 어떤 메시아의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의 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앞에 나타나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메시아는 자기네들의 지금 당면한 어떤 정치적인 억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지금 절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코드입니다. 세 번째 코드가 있다면
그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가 좋아요. 비록 나라는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기들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못마땅해요. 누군가가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을 했고, 또한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어떤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은 앞에서 이 영적 세레모니를 주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축학자인 유현준이라는 분이 책에다 쓴 걸 보니까 이 강단은 곧 권력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앞에 높은 단을 쌓아놓고서는 성도들이 다 횡대로 앉아갖고 앞을 보니까 강단은 권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 권력이지요. 사두개인들이 전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 종교 권력이에요. 종교 권력. 그런가 하면 어떤 열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SNF파 같은 열심주의자들이 있었고, 형식주의자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혁명을 통해서 신앙에 완전히 변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나친 금욕주의자였어요. 산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종교적인 차별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믿고자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자기 마음대로의 종교적 행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8가지 복과 또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천국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대로 살면 뭡니까?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컨대 성경이 금하는 일이 있는데 세상은 용인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 동성애와 같은 문제를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 세상이 용인하려고 들 뿐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억압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죠. 근데 이게 이미 보편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예를 들면은 점치는 것 같은 거예요. 점치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금하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금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일종의 그것을 산업 영역처럼 여겨요. 놀랍게도 교회 권사님들이 가서 자녀들 결혼식 날짜 잡는데 전 보러 다닌단 말이죠. 어느 날이 좋은 날인지 날 받아와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말고 저기 어느 교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상이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용인하게 된다면 나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것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는 성도의 성품입니다. 근데 가난, 그럼 우리는 가난 무조건 싫어해요. 그죠? 예. 대부분이 뭐 아주 그냥 나면서부터 막 그냥 아흔아홉한 대궐집에서 그냥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다. 이런 분들이 뭐 오다 가다 한 분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그리고 피난살이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 격변하는 현대사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집들이 거의 없잖아요.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가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가난이 옆에서는 고기 먹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냥 소세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는 밥을 먹는데 우리 못 먹는 정도의 가난을 경험하고 나면 이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이라는 말이 사실 그 본 뜻을 이해하기도 전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가난만을 결부해서 보는 그 실수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만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건 뭡니까?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뭔가를 필요로 해요. 뭘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오는 분이 이런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남들 정말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경배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어요. 그냥 안 오면 찜찜하니까 왔어요. 그런 태도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형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고, 내가 또 다른 말로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에서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면, 내가 온전치 못한 심령이에요. 내가 깨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앉아주셔서 고쳐주셔야 돼요. 나로서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나로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연약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곳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중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애들 말로 그냥 잘난 체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제 로잔 기구라고 하는 복음주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총재를 맡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71년생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마이클 오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 존 스타트라는 복음주의 신학자나 혹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일으켰던 운동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주창했던 그런 운동인데, 놀랍게도 새로 총재가 된 분이 40대 중반에 몇 년 전에 총재가 됐어요. 저도 참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분이 쓴 I'm Noth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그걸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삶이 지금 이 시간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삶이 젊어서부터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 하겠다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박사 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틈틈이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가난한 곳, 그리고 억눌린 곳,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을 향해서 찾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는 가장 본인들이 가본 곳 중에 어려운 곳인 일본 삿포로를 택해가지고 그 부부가 아이 넷을 낳아가지고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세운다?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많은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한 가지의 기조는 뭐냐면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I'm nothing.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그런 국제적인 기구의 총재가 되고 그 나이에 대단하다 이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는 오직 한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I'm nothing. 또 한 가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예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인들을 데리고 성지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서양사를 전공하신 한 교우가 한 분 오셨어요. 서양사.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어딜 가면요, 나 여기 가봤다고, 나 여기 안다고, 여기 이런 데라고. 그냥 저도 나름대로 설명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겠어요. 교인들한테. 전 처음 가는 곳인데, 예? 목사가 사실 안 가본 천국을 가본 사람보다 더 확신 있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막 선포하면서 막 전하고 있는데 그분 저 뒤에서 나 여기 안다고, 나 여기 가봤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불편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고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데를 와봐서 너무너무 감격이라고,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내 평생에 이런 데를 다 와보다니 은혜로다,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나는 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는 죽어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있고요, 심령이 교만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좀 더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심령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사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신 그 표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본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고백한 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가져야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순종하는 거죠. 제가 30이 넘어가지고 유학을 준비하겠다고 새벽 기도 끝나고 어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가르치는 분이 20대 중반이더라고요. 교포인데 20대 후반도 아니고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확 기분이 나빠지는 거 있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한테 공부를 배우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학생 중엔 거의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50이 넘으신 분이 공무원 승진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자기 아들보다 한 살 어리대요. 그런데 선생님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그분이 제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큼 가난해지신 분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며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남들 보는데 창피하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셔야 했었냔 말이에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던 그 순종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을 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가난해진 심령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음은 어떤 슬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비통함이 들게 될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함과 애통함은 이렇게 연결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은 내가 굉장히 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착각하며 보통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엔 공부 좀 했는데 다 까먹었네? 네? 내가 옛날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 사람들이 옛날엔 나를 좀 꽤 대접해 주는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네? 심지어 이 자녀들까지도 말이야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고, 사람들은
나이 먹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등져서 나를 외면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허무하기도 하고 그 상실감에 그 비참함도 느끼고 그 마음에 애끓는 통증을, 애통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그렇게 누구나 통과 의례처럼 지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고통이나 일반적인 쓸쓸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애통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에도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애통함, 즉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놓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슬퍼하는 것, 이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가질 수 있는 심정이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심정이 아니라 깨달으면 가질 수 있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책감을 갖는 것은 세상 속에서 갖는 죄책감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지만 세상 속에서 그 죄책감을 갖는 것은 그대로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그 뉴스에 난 것을 보니까 아주 희대의 그 음란물을 가지고 돈을 벌던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잡혔는데 그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음란물을 받아가지고 본 사람들이 하나씩 불려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를 받고 온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자살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언론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하리만큼 여러 사람이,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인하여 그 죄책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죄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애통한 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고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애통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전하느라고 살려고 분투하게 되는데 실상은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로 가득했는지를 이제서 깨닫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보다 더 깨우치기 전목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이 많이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 고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가 애통해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은 단순히 그 죄를 자백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안에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슷한 죄를 졌다고 해도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뭐 지난주에도 이 정도 죄는 졌는데 뭐 별일 없더구만. 예? 내가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죄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요, 그 방대한 양이
아주 모자랄 정도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 회개의 촉구를, 그것은 곧 구원의 예고 아닙니까? 구원을 허락하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듣지 않는 거죠. 죄를 간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 지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겁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죠.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지요.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신 뒤에 씻어주심으로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로 고통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소위 인간 사회에서 위로하고 위로받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위로가 되는 겁니까? 뭐가?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와서 봉투 한 장 놓고 가면 위로가 됩니까? 예? 뭐 인사하는 거죠. 내가 너의 슬픔에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는 거지,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물질로 위로를 일반화하려던 우리의 세태 속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로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애통한 마음을 회개하여 사함받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지만, 그 길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고 많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참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길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가 또 부수적인 은혜가 됩니다. 좋은 공동체가 있는 것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위로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애통한 심령은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바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보는 것과 함께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한 괴로움은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은 모를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또 하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하려는데 해지지가 않아요. 못하겠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 상황을 똑바로 보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능력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가까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심으로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